다 같이 찬송가 453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근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둘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녀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나면 성탄주일까지 5주 동안 주일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그런 주일로 성도들이 함께 지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당시의 사회 상황과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만큼 큰 선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참 만져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세 번째 예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순환이잖아요. 그걸 똑같은 것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귀가 먹었는지 마음이 다쳤는지 제대로 못 깨달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다시 이 성탄 계절에 말씀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생활을 움직이고 삶으로 녹여내는 그런 은혜로 탈바꿈하는 새로 전환하는 은혜의 시간이 피차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침뱉음도 당하며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는 그런 아픔의 그런 순간들을 순환 예고편에서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34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면서도 늘 거기에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계신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꼭 죽임 당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거기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영원히 죽임을 당하는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은요,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예요. 잠시 후 3일 후에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난 바로 직후에 요한과 야고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불쑥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부탁을 드리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앞의 상황을 봐서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예상 밖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부탁하고 싶니? 뭘 부탁하고 싶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 뭘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전혀 현장 감각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 차렸는지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5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절까지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이 뜻밖의 예수님이 영광 중에 가실 때 우리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려주었는데 이 두 제자들은 엉뚱하게 들은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시고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은 정치적 메시아의 자리로 가실 것을 들었는지 정말 그렇게 알아차렸을까? 그렇다면 저들은 정말 둔한 제자들이죠. 소위 IQ가 2자리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 잘못 구했다는 거죠. 내가 그 영광 중에 간다는 그 영광이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내가 정치적으로 이 땅에 왕권을 쥐고 나면 너희들이 좌편에 우편에 정말 영의정 좌의정 하듯이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더 들려주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마시는 잔은 결국 뭐예요?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 지시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그 큰 아픔과 조롱과 결국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마침내는 양손에 못이 박히우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그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으로 마신다고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거 할 수 있겠니?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39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동문서답 같은데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그 제자들의 참 말도 되지 않는 앞도 뒤도 없는 그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그 고난을 너희들도 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좌우에 십자가 져야 할 그 강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양편. 그들은 너희들 세우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고 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결국 내가 십자가 지고 죽임을 당한 후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 후에 잘 들으세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지금까지 알아듣지도 못해도 정말 서기의 격리기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르치고 또 말씀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누가 남아요? 이 제자들이 남지요.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승천하시고 나니까 그때야 제자들이 머리가 튄 거예요. 눈이 띄워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죠. 아하.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때를 내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이 그걸 마시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한 것처럼 어려움을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 많은 사도행전이나 많은 기록들을 보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43절에서부터 이제 45절인데요. 결국 제자들끼리 다투죠. 화를 내면서 누가 너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라고 했느냐고 자기네들끼리 옥신각신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의 자리로 가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45절에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키버스예요. 그러니까 요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신 거죠. 섬기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정도 되면은 섬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저분이 대장이야. 저분이 1등이네. 앞자리 서겠네. 아니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결국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 으뜸 되신 분이잖아요.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섬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죽음으로 섬기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섬기셨어요. 나잘짐으로 섬기셨어요. 참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을 극악무도한 죄인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으로 섬기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섬김을 통하여서 섬김의 끝자락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며 자기를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대강주일 첫 주일에, 오늘 대강절 첫 주일에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구나. 우리 모두에게 은혜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이 예고가 제자들이 뭘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읽어도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아멘 아멘 하기가 일수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정말 전혀 다른 행동으로 옮겨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을 통하여 기다리며 대속물로 주려 오신 그 예수님을 뒤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